오케이. 대본 인증이 됐다. 자, 우리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 자, 1절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몰려와서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가뭄이 된 겁니다. 새끼를 낳은 암사슴이 자기 새끼를 버린다. 그런 상황. 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왔을까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는 겁니까? 바꿔 말하면 인간의 삶에 왜 재앙이 올까요?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좀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은 코끼리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코끼리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인간의 세포 안에 둥지를 틀고 자기를 이렇게 번식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잖아요. 참 놀랍죠. 그런 전염병의 그런 재앙들, 혹은 가뭄이라든지, 혹은 호주에 있는 그런 산불 같은 거,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쳐오고 있죠. 자, 가뭄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인간 세상에 이와 같이 끝없이 어떤 많은 재앙들이 밀려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재앙들이 밀려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겁니까? 세상은 좀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안정감을 깨뜨리는 그런 난리들이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러한 난리들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가뭄이라든지 이런 재앙이 밀려올 때 이런 가뭄과 이런 재앙들 자체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다. 나에게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뭄으로 나를 때리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자체를 다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중심에 놓고 모든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의 시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물의 중심에는 사실 인간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만물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중심에 놓고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가뭄이 온 것도 어때요? 가뭄이 온 것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뭄의 원인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이유가 또 있죠. 성경에 보면. 신명기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막 3대까지, 4대까지 망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심각한 가뭄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돈벌이가 안 된다면, 사업이 안 된다. 다 그런 오른 자체를 우리가 나의 어떤 불순종에다가 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함정이에요, 함정. 그게 말하자면 어떤 미끼입니다, 미끼. 우리가 다 미끼를 접속 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재앙이 왔기 때문에 다시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나에게 가뭄이 물러가고 복이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뭘 말하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펼쳐가는 그 중심 가운데에는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계시의 주인공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쉽고도 어려운 건데 어려운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지금 달이 뜨고 지는 것, 지금 별이 뜨고 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태양이 뜨고 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둔다? 혹은 뭐 열심히 영업해서 마케팅을 잘해서 열심히 텔레마케팅 잘했더니 목소리에 감동받고 고객이 몰려왔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가 이뻤기 때문에 내가 2만 시간의 법칙을 채워서 했더니 역시 뭐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 말이죠. 자, 뭔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올 수 있다, 혹은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그 어떤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모든 인간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온 우주를 해석하는 그런 세계관, 그런 관점, 그런 관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우주의 중심점 자체를 옮기는 거예요. 네가 중심점이 아니다는 거죠. 넌 빠져라, 넌 빠져라. 너는 빠져 있고 다른 어떤 우주의 중심이 있고 오랜 제공자가 있어서 그 다른 어떤 오랜 제공자에 의해서 너에게 때로는 어떤 가뭄이, 때로는 풍년이 조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옆으로 빠져 있게 하고 넌 빠져, 넌 빠져라. 박명수가 많이 했던 말이죠. 빠져, 넌 빠져. 너는 빠져라, 넌 빠져라. 네가 2만 시간 법칙을 채웠기 때문에 너가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혹은 네가 그 10,000시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 주저넘은 생각에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쳐내는 거, 빠지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고, 마귀는 계속해서 성경을 봐도 어때요? 성경을 봐도 자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죠. 성경 딱 보면 뭐가 보니까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축복, 천대까지. 지키지 않으면 3대까지 저주 나온단 말이죠.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복되게 할까라고 보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퍽 들어오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 되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말씀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나를 중심에 두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왜 믿는 겁니까? 나 잘 되려고 믿은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그 예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성경 자체를 해석해내면 그 해석이 다 왜곡돼 버립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 다 엉터리가 되고 모든 신앙이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구절을 하든 그건 다 엉터리,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 고쳤다, 그 모든 어떤 고백을 주님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 왜 불법이 되는 겁니까? 네가 중심에 있어서 하는 건 다 불법이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 어떤 주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이잖아요.
배고플 때 나와 배 부를 때 나는 다르죠. 그러니까 배 부를 때 부르는 그 예수님과 배가 고플 때 부르는 예수도 달라요. 돈이 없을 때 가난했을 때 부르는 예수와 돈이 많은 부자가 부르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늘 달라지는 환경에 의해 달라지는 나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늘 바뀝니다. 그걸 뭐 하나님이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의 자아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본인의 자아가 상상해낸 어떤 허상의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 포장된, 확대된 자기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떤 그 방에 들어 기도하면 그 메아리가 막 울리는 것처럼 말이죠. 큰 홀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공문에 들려오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소리에 감동받고 자기 소리에 위로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서 지금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가뭄이 왔다. 유다가 슬퍼한다.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뭐 죽을 지경인 거죠. 죽을 지경이라서 그래서 7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하잖아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가뭄이 오고 혹은 가뭄이 물러가고 풍년이 왔다. 그 모든 것은 다 뭐 때문이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간 것도 아니고 너의 불순종 때문에 가뭄이 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우리 돈이 없을까? 혹은 뭐 왜 이렇게 나는 돈이 많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원인을 두고 나의 어떤 삶의 형편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뭐를 포함해서? 가뭄의 상황을 포함해서. 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팔려갔어요. 왜 팔려갔어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팔려간 이유는 우리가 딱 떼어놓고 보면, 인간들끼리 보게 되면 형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팔려갔는데 형들이 왜 요셉을 시기했습니까? 요셉을 시기한 이유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꿈의 계시를 들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왜 시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임했던 꿈의 계시대로 말하자면 자기들이 요셉을 섬겨야 되는 거니까.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동생을 섬길 수 있냐.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나를 중심에 두고 형제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보면 나는 선생, 너는 학생 이렇게 된 거죠. 나를 중심에 놓고 보니까 내가 형인데 동생은 너를 내가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뭐 내가 누나잖아. 뭐 한 살이라도. 넌 동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중심 놓고 있으니까 뭐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뭐 선배고 넌 후배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내가 나를 중심에 두고 구성해놓은 모든 세계의 질서에 의해서 보면 계시가 임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거기 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 설계해 놓은 이 세계의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계시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육체적인 모든 이 육신의 이 질서를 다 파괴해 버리거든요. 그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내가 아버지고 네 엄마가 있는데 내가 왜 절을 할까? 그것도 웃기는 데다가 형들은 그게 이제 화가 났던 거죠. 누가 형인데 분명하게 형이라는 그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계시가 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요셉을 팔아버린 건데 요셉이 팔려가서 무슨 일을 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의 꿈을 어떤 꿈이었어요? 7년 대풍년 그 다음에 7년 대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꿈에 들어 말하자면 근데 애굽에 닥쳐왔던 그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왔죠? 애굽의 7년 풍년과 그 이후에 닥쳐온 7년 엄청난 기근이 그거 왜 왔습니까? 1번 애굽의 바로가 너무 착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의 풍년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거예요. 다음 7년 대기근이 왜 왔습니까? 바로가 이제 타락했다. 그래서 기근 왔다. 그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시행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구성해 놓으신 언약의 하나의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닥쳐왔던 그 엄청난 풍년, 그리고 그 모든 풍년을 까먹을 만큼 닥쳐왔던 그 엄청난 기근,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언약을 시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 땅에 닥쳐온 하나의 현상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좀 회개한다고 막 주님 봐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의 회개는 다 각자 회개입니다. 힘드니까 살아보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면 또 까먹어요 또. 배고플 때는 간절하지만 배부르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믿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 믿지 않습니다. 배부르니까 시간 되니까 뭐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더 좀 복을 좀 얻어낼까 싶어갖고 다가오는 그런 다가옴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우리 아시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주님 자신의 언약을 계속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요셉은 꿈을 꾸고 자랑했고, 그거 왜 자랑합니까, 그것도?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담아두는 어떤 뭐 성숙함? 그거 아니에요. 요셉도 어때요? 그런 계시가 임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왜? 자기 식으로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이제 제일 높아지는구나. 형들 내가 이제 이기는구나. 그 자기 식으로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우쭐한 거죠. 우쭐한 게 다 털어놓은 겁니다. 다 자랑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형들도 그 꿈을 들으니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간들은 자기 중심의 관점을 표출하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게 아니었구나. 우쭐했는데 잠시 후에 팔려가 버리죠. 노예로. 그리고 심각한, 분명히 내가 받은 꿈은 놀라운 꿈이었는데 현실은 노예로 바닥 닦는 걸레 잡고 말이죠. 노예 사례를 심각하게 하죠. 보디발이 총리하니까 드디어 대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본인이 받은 그 계시, 본인이 받은 그 언약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을 요셉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더라 없더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시대로 그 꿈대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에. 노예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관원장들의 말을 꿈을 해석해주고 나왔을 때도 금방 될 줄 알았죠.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든 형들이든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표출하면서 언약의 어떤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건데,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한 일에 우리가 지금 도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개별적인 선행 때문에 그동안 복이 있었고 악행 때문에 저주가 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어떤 언약의 큰 흐름이 이스라엘을 지금 동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주의 이름의 일하심에 휘말리고 있다는 거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 욕조 같은 데다 이렇게 막에 뽑으면 그쪽으로 물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도는 언약이 어떤 그 흐름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빨려 들어가면서 어때요? 빨려 들어가면서 자기 중심의 어떤 그런 세계관 자체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언약의 의지를 그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 항상 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언약의 의지를 간증하는 겁니다. 언약의 의지를 증거하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의 나를 끌고 왔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7절 끝에 보면, 7절 끝에 우리의 타락함이 많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결국은 성도가 언약에 끌려가면서 뭘 알게 되냐 하면, 우리는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나만 아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끄집어내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는, 우리 개인 속에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확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주인공이죠. 언약의 주인공.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이때 말한 주의 이름은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주의 이름이 이제 시작이 나오죠, 신약에. 전 말씀처럼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를 환영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라고 찬송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알았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에 의해서 현재 나라고 하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세계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세계는 인간이 먼저 있고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인간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인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을 제거할 수 있다. 뭐 사스, 메르스 다 제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낙타 안 먹으면 낙타가 아니고 뭐 박쥐 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박쥐 안 먹으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끝없이 이게 반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흑사병? 몰랐죠. 지금은 잡혔나요? 잡혔지.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쭉 해석해 왔었는데,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알고 난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날 인류가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존재케 하는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해석하는 인생이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죠.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해석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해석하게 된 그때부터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주의 이름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이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이 한 결과물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투입해서 만든 내가 아니기 때문에. 2만 번의 시간을 투입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거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민 같은 사람은 뭐 원민인가요? 뭐 아니 송승헌인가? 어떤 친구가 뭐 직장에서 그냥 당구장에서 당구 퀴트 들고 이렇게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오라고 이제 뽑혔다 해서 갔더니만 딱 3명이 와 있더라는 거죠. 합격자가. 인사했는데 뭐 처음에 인사했더니만 저기서 원빈이었고 한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다 했죠? 소지섭. 그리고 자기 송승헌. 그리고 기획사 사람이 왜 뽑았냐 물어봤더니만 그 송승헌 사진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 당구대에 이렇게 짝대기 듣고 찍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이제 됐다는 거죠. 그 다들 뭐 수검댕이 찌라고 그러니까. 그냥 당구식 놀다가 친구가 갖고 온 포스터, 야, 저기 무슨 기획사에서 여기 뭐 한다는데 너 한번 사진 보내봐라. 그 카메라로, 이런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카메라로 찍어서 그냥 바로 나온 걸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대충 나온 사진을. 걔가 무슨 2만 시간 동안 눈썹 다듬었습니까? 그냥 당구식 놀다가 그냥 찍어서 보낸 거예요. 뭐 원빈이도 마찬가지. 원빈이도 뭐 정비소에 일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본인이 원인이 되어서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수없이 많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우발적인 사건들이 닥쳐온 거죠.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말하자면. 그것을 인간이 자꾸 끼워 맞춰서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맞춰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계속 모든 인간들은 그 선과 악의 조합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0일, 0일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건 항상 이렇게 선과 악으로, 예 아니오로, 예 아니오의 무수한 조합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가 만들어낸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선악과로 이루어진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요. 원인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뭐 장래의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한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글쎄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어떤 검사는 뭐 자살했잖아요. 또 공부 잘하는 검사는 번창훈 검사라고 잘 나갔죠.
정권 바뀌자 자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철학을 먹기 때문에 항상 그 선과 악의 조합으로 인생을 해석하기에 바쁘죠. 선과 악의 조합으로. 그러나 성도는 뭘 보냐 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가야 될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길입니까? 어디로 가도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범죄했다. 마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도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이렇게 적발당하는 인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나는 뭘 해도 나 중심이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부끄럽다. 내 중심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우리가 대들은 입장에 서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마치 항상 우리가 반항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끝없는 기근, 끝없는 가뭄에 시달려야 되는데, 반항한 사람들 주님 허락하시는 선물은 뭐냐 하면 항상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이 극심한 가뭄, 새끼를 낳은 암사슴이 풀이 없으니까 새끼를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극심한 기근인 가뭄인데, 들나귀들도 말이죠. 승냥이들도 헛떡이면서 풀이 없으면 눈이 지금 흐려지고 있다.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야생 동물도 지금 눈이 흐려진 상황에 빠져있는 그 상태인데 말이죠. 그 상태에 7년 기근으로 애굽을 쳤을 때 양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죠. 자발적으로. 밭을 팔고 자식을 팔아 나중에 자기 몸을 다 팔잖아요. 종으로. 자발적 종이 되면서까지 그냥 그 어떤 한 끼의 양식을 그들이 간절히 구하죠. 애굽 사람들이 7년 기근 때. 성도는 매 순간순간 혹은 뭐 매일매일이죠.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사실 모든 것이 빼앗기고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매일 발견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체가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 의해 주어진 하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이제 천국을 현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때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어떤 나이 한 60 되신 분이 통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나치게 가면서. 그분이 뭐라고 통화하냐면, 난 너무 많이 까먹었다는 거죠.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 거기에 투자했다.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손을 너무 많이 봤어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시는 그거 제가 또 들으면 생각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 저분이. 손해를 많이 봤지만 어때요? 아직 저분이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을 들고 있고, 통화 요금 낼 수 있나 보다. 걸어갈 수 있는 건강도 있나 보다. 뭘 먹었나 보다. 손해를 많이 봤지만 아직 그한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게 인간이었고 애초에 인간은 존재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카페 목사님 이번에 딸내미 이제 한복 입혀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한복 예쁘게 입혀갖고 이제 보냈는데 내가 그걸 보면 느끼는 느낌이 얘가 없었는데 내가 아는 건 그 카페 목사님 둥퉁한 목사님밖에 없었거든요. 잠시 후에 어떤 그 사모님 결혼하더니만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걔가 없었는데 지금 벌써 한복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 원래 없었어요, 인간이. 없었는데 생겨난 거라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금. 적신. 벌거부터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크면서부터 자꾸 이제 내 옷, 내 머리카락, 내 피부, 다 짓거래, 다. 자기 손, 자기 이어링도 다 짓거래. 너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은 걸 손해봤지만 사실 어때요? 아직 인간 숨 쉬는 게 붙어 있다면 아직 그에는 호흡이 있는 거죠. 아직 있는 거죠. 그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이 일을 볼 때마다 그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그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완료해 드리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총의 결과물로 나와 내 육체와 내 손과 내 피부와 내 머리카락과 내 모든 걸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형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짧지만 아직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잃을 것들이. 다 주님 다 주신 선물들인 거죠. 주님 주신 선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 만들어가는 세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원인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 세계 속에서는 언약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녹아버리고 하나의 가치밖에 없어요.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가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거짓처럼 헌들을 앓고
그 뭐 기아장으로 옆처럼 긁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혹은 주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그 주의 이름의 어떤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로서 존재하는 거죠. 주의 이름의 흔적으로 주의 이름의 증거물로서 존재하는 자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이제 나사로 거지이기도 하고 욥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성도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한 자들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송강호를 마약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마약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송강호를 뭡니까 사도세자에서는 영조로 만들 수도 있고 이번 기생충에서는 가난한 집 가장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배우가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데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탁 맡겨놓는 거죠. 주의 이름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실어서 어디든지 가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미 주의 이름에 실려 있는 그 상태가 천국인 거예요. 그게 성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 너무 고민할 것이 없는 게 주의 이름이 우리 인생을 싣고 지금 주의 이름 자체를 증거하기 용도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의 기대감이기도 하고 설레임이기도 하고 한편 두려움이기도 하죠. 두려움. 그러나 두려움과 설레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해달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으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에게 기근이 오든 가뭄이 오든 풍년이 오든 부자가 되게 하든 거지가 되게 하든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또한 성도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물든 죄인인지를, 왜냐하면 뜻대로 안 된다고 항상 우리를 불평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죄인됨을 보게 되고 그 죄인됨을 보는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또 소환되고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를 주의 이름의 일하심에 맡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인생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이 완성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끌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담대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